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사랑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것을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시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그 두 가지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오늘 함께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연습이 한번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한 번뿐이 전혀 연습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정말로 소중하잖아요. 그죠? 한 번뿐인 인생이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또 누구?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도 죄인도 오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생각과 술수로 그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 남을 악하게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괴롭힐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의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만 의인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자, 이 기준이 무엇일까?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 구약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4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므리 왕과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두 왕이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이 넓은 땅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악한 왕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아스리아의 사내림이 침공해서 민족적 위기에 직면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그 유월절을 회복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성경은 이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요시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이 없었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하라 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합니다.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는 이 말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목표를 벗어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목표물과 표대 없이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는 표대와 목표물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한 여러분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명한 표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자,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표대 삼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두 번째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둘째로 복 있는 사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묵상한다는 말은 부드러운 낮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두 번 말씀이 새겨집니다. 내가 입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내 입술에 새겨지고 그 음성이 귀를 통해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나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그 말씀에 이끌려 자, 그 말씀이 나를 다르게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의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 이렇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주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말씀. 자, 한번 볼까요? 고넬료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 가족은 누구를 통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도 제가 했습니다. 그죠? 방송할 때 고넬료 가족은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온 집안 식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령 받아서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가슴에 새겨지는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시편 1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죠.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때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로 미래가 보장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좋습니다. 특별히 또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큰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내가 고통을 받고 뭐가 안 되고 막히고 정말로 큰 환난이 임했을 때에 말씀은 또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 속에 빠졌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빠졌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불 속에 빠졌지만 하나도 몸이 상함이 없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불 속에 던져졌지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시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한 비용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물에서 올리라 하매 다니엘을 물에서 올린 줄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네. 또 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뭐가 되었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형통이란 뭐가 막 되지도 않았는데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함입니다. 예. 자, 지금 내가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가슴에 뭐가?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도 사자한테 먹히지 않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쨌습니까? 그 기나긴 그 과정,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잘 거쳐나갔더니 또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고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본문 말씀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어머니들 이렇게 하는 키가 있더라고요. 뭔가.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키를 했을 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그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 안에, 아기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심판이 올 때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아기들은. 자, 우리 시편 1편 4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의인과 악인의 길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결국은 파멸입니다. 악인의 길은. 근데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며 잘 걸어나갈 때 또 그 말씀이 또 바르게 이끌어주는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로 미래가 보장된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지금 2월입니다. 벌써 2월이지만 올 한 해 늘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또 그 말씀에 이끌리어 열매 맺는 정말로 미래가 보장된 축복된 삶,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